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꿈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절망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지만 꿈을 잃어버린 모습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일단 활력이 없죠. 활기가 없죠. 그리고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 있는 분노는 이 공정성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참 슬픈 일이죠. hopeless, 꿈이 없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는 오늘 뭘 해야 될지가 좀 감이 안 잡힌다. 오늘 사나마나 난 마찬가지다. 하룻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뭐 별 볼일 없었네. 그러면서 그냥 지쳐서 잠자리에 들어버리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어쩌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글은 우리가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다른 종류의 꿈을 꿀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로마 제국 속에서 아주 든든한 삶의 여지를 가지고 요새를 가지고 그렇게 부요함과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놀라운 거듭남이라는 선물, 종합 선물 세트가 주어졌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산소망과 기업,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주 선물이라면 그 옆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우리 고난의 의미,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런 선물이 있다는 것. 이 선물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감격하고 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역사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사실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진리의 기초에서 꿈을 꿉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거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추구를 하는 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꿈이 생기면 당연히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걸쳐서 그런 꿈을 꾼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나눴지만 이것은 5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거듭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남이라고 하는 종합선물 세트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특징이면서 명령어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그 2개를 꿈으로 살폈다면 오늘은 그 꿈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꿈과 몽상의 차이가 뭡니까? 몽상은 그냥 꾸고 마는 겁니다. 근데 꿈은 그 꿈의 진리의 기초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기 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나들목교회 목회를 18년 하고 지금 물러 앉았지만 뒤로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제가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뻤던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꾼 것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꿈을 사실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자가 된 것도 그 꿈을 이루고 사시는 모습이고요. 그게 아주 보편적인 우리 공동체도 없고 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이건 굉장히 놀라운 꿈이죠. 아주 우리 나들목에서는 평범하지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냥 제가 그 얘기 여기서 하지 않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뭐 빈민사역, 공동주거, 통일사역, 외국인사역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그런 꿈, 우리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제안하고 있는 바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3번에 나눠서 이 본문을 읽고 같이 말씀을 살피려고 그래요. 먼저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의 나그네 시절을 경외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신 바 되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를 통해 여러분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새로운 기대, 그게 뭐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고 새로운 추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다른 종류의 꿈을 갖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또 삶의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그네 시절을 경외심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나그네, 내가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나왔던 바로 임시 체류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건 엄청난 어떤 이쪽에 개안하는 거죠. 이렇게 눈이 확 떠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내 인생을 보니까 나도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체류자구나, 나그네구나 라는 의식이 슬쩍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나그네적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그네가 아니라 너를 보호하고 너를 안전하게 하고 너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 이 세상에 요새를 짓고 네 성전을 짓고 네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 둘러싸여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덕에 어느 순간 나그네구나, 내가 이 세상에 약간 체류하는 것이구나 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쓱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의식이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난 다른 종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들목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 했던 설교 중에서 우리 나들목에서 일종의 모뉴멘탈하다고 하는 기념비적인 꼭 기억해야 될 설교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설교였어요. 2001년 제가 2월 달인가 했던 설교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 나들목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세상엔 두 가지 심리가 있는데 요새 심리와 장막 심리가 있다. 요새 심리는 바벨탑을 짓는 것처럼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요새를 짓는 것이지만, 장막 심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텐트를 지고 움직여가는,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것이 장막심니다. 그게 나들목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사실 우리들 모두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고 제 삶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여러분, 자신의 삶, 여러분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근데 내가 나그네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여러분의 나그네 시절을 사는 동안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나그네 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때가 찼다 할 때 그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반대 개념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흘러가는 시간 동안에 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이 말 하면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오늘 제 아내가 이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있길 간절히 바래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인생이.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싫어해요. 제가 지난달에 제 생일을 맞아서 아내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30년 더 살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난 20년이 전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40에서 60이 되는 이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훅 지나갔거든요. 제가 60에서 80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치면 이게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 하는 거는 감으로 알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금방,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80 넘어가면 그때 이제 제가 진짜 그야말로 할아버지가 돼 있겠죠.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신의 삶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종의 수습기간이다. 일종의 아직 취직을 안 한 거죠. 일종의 약혼 기간이다.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죠. 일종의 유예된 기간이다. 이게 진짜가 남았다. 이런 의식이 저에게 조금씩 더 깊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의 삶을 여기에서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답답하실걸요? 세월이 흘러가는 게 너무 억울하실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란다. 너희는 나그네란다. 그럼 너희가 영원히 있을 곳이 따로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얘기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요. 우리가 나그네인데 나그네면 얼마나 정처 없고 별 볼일 없어 보입니까?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건 엄청난 변화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늘 하나님 아버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별 볼일 없는, 대충 아무런 간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이 봐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주일학교의 교육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회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찾는 이잖아요. 여러분, 찾는 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에이,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자꾸 세뇌하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신학적으로 고민이 생겨요. 우리 어린 죄인들에게, 이들이 아직 구원도 받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니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거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은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물론 여기 신학적으로 논의할 바가 많이 있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십니까? 고아처럼 살다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됐던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조금 더 이 본문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헛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여기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따 설명하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가 모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허무함,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 세상의 고아처럼 사는 삶,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삶,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삶,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아득바득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 그거 어쩔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이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의미한 허무한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 저렇게 중요할까? 그런 것에 거의 인생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분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았다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못 얻으면 괴로워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아마 그러고 살았을 사람 중에 하나일걸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의식에 빠져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냉소적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구속됐다, 이렇게 돼요.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썼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뭘 뜻하는 걸까요? 그 뒤에 보면 은과 금과 같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구속된 것이, 이 단어가 설명해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노예 시장이에요. 여기 구속됐다는 건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주인에게 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과 금을 줘야 돼요. 랜섬, 몸값을 지불해 줘야 그 사람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여기에 종처럼 거기 구속돼 있었던 존재예요. arrested, 여기는 arrest라는 뜻이에요. 구속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redeem, 구속, 이 구속은 다른 구속이죠.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로 하셨다고요?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거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귀한 것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요. 우리는 해방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거기에 물려 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이지만 옛날에 피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해방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배로운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해방된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는 세상에서 뭔가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딴 사람이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기준점이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랑 비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나보다 유복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나는 늘 그거랑 비교하면서 불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보면 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왜 이렇게 이쁜 사람이 많은지, 왜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냥 별 볼일 없고 평범해, 그냥 오디너리해 아주. 그 사람 전부 다 디프레스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막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나 혼자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히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완전히 받아준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건 새로운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준 방법을 가지고, 참 너는 찌질하다, 네 삶은 참 찌질하다, 넌 이 루저 같다 라는 소리에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면 이렇게 넌 루저 같아, 네 인생은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면서 이번 생엔 틀렸어,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우스갯소리처럼 하고 자조적으로 할 때 거기 여러분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들리면 거절하셔야 돼요. 너는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옛날에 나를 끌고 다니던 그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그런 예화 들었던 거 생각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하신 분들, 깡패, 나를 끌고 다니면서 앵벌이 시켰던 깡패가, 내가 입양돼서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밖에서 야 이놈아 나와 그러면 불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네 인생 별 볼 일 없잖아, 너 루저야, 너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럼 맞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났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 무지 속에서 따랐던, 전에 따랐던 욕망이라고 표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삶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 그리고 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17절에 보면 우리를, 각 사람을 행위에 따라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분, 겉모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하시는 분, 그런 분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패션이나 유행이나 흐름이 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 기준은 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얼마나 믿는가, 믿어서 얼마나 내면화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을 들고 사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자족하는 삶을 사실 수 없어요. 그걸 배울 수 없어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고, 끊임없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해서요? 딴 사람이 여러분 평가하는 거? 믿음이 어릴 땐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직도. 근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딴 사람들의 평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에 대한 가짜 뉴스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저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 제가 막 괴로워해야 될까요? 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그 얘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요. 또 반대로 저에 대해서 누가 칭찬을 막 해요. 그 칭찬을 들어보면 또 사실에 좀 안 맞아. 너무 과장됐어. 그것도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아유, 댁보다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삶의 기준이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유명인들이,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거 이해가 가요. 삶의 기준이 거기에 있으니까. 죄송한데 거기다가 내 목줄을 갖다 맡긴 거예요. 그럼 끌려가는 거지.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나그네 시절을 뭐 하라고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주동사예요. 주명령어예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건 fear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fear는 terror, 공포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존중에서 오는 경외감이에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경찰이 꼭 그런 건 아니죠. 재판관, 아니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검찰, 어쨌든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뭔가 우리의 잘못한 걸 찝어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 마땅히 존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 깊은 애정 어린 그 거룩은 우리의 속생각을 살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준을 거기다 맞추는 거죠. 우리가 만약 눈치를 본다면, 우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 눈치를 보고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의 척도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하고 무의미하고 냉소가 되고 괴롭고 불만족스럽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준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된 것이다. 그리고 20절, 21절에는
약간 사도 베드로가 또 감동해서 약간 또 격가지로 빠져나가요. 삽입절처럼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속됐다. 그 그리스도는 말이야 하고 20절 21절 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또 가지고 나가요. 이게 초대 성도들의 끊임없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관점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됐지 않냐? 야, 그 보배로운 피를 너희가 받았을 때 그런 황홀한 황홀경을 갖지 않았느냐? 너희 마음이 너무 기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너무 평안하지 않았냐? 이런 소리라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20절 21절에 감동하면서 그분은 창조전에 미리 아셨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던 분이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게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어떤 체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여기서 또다시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네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빨리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자가용화된, 자기 내면화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자리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이 구절의 맨 끝은 모르고 어떻게 끝나냐면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이 그분께 있다.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결과예요. 내 삶이 어떤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너무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과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전망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삶의 기준에 대해서 다 새로운 관점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안 변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조차도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도 만났던 한 아주 오래된 제 친구인데, 목사님인데 목회 참 잘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정말 사람이 변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 27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한 목사가 27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야, 목사, 정말 사람이 변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해? 우리 속에 새로운 관점이 생겼는데, 이런 새로운 관점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근데 이러한 새로운 관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위선적이지 않은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으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항상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의 삶의 어떤 표지가 여기 나타나요. 뭐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다시 또 반복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들의 첫 번째 표지는 진리로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다.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완료적 표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구속됐다, 해방됐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지금 유튜브로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너 정결한 사람이니? 손 들어보세요. 손들 사람. 적어도 이 방에는 한두 분이 겨우 조심스럽게 듣다가 눈을 맞추고선 크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정결하기는 정결하지 않지. 정결하게 되었다, 이게 수동태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결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뭐 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예수께서 하신 일, 이 진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정결하게 보기 시작했다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으면 뭐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다니,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보시다니, 우와, 이거예요. 이게 나그네들이 갖고 있는 삶의 표지가 우리 자신이 완벽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끊임없이 회귀하는 진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게 나그네들의 첫 번째 표지인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표지가 되기가 어렵죠. 근데 만약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정결하게 해서 위선적이지 않은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나그네들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들의 삶의 표지입니다. 여기 위선적이지 않은, 이걸 꾸밈이 없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위선이라는 단어에 부정어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위선적이지 않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위선적이지 않은 게 뭐죠? 우리 나들목에서 자주 얘기하는 진실한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이기도 목적이기도 해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되어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 꾸밈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 둘 다 있어요. 여기에는 이게 그들의 표지입니다. 표지면서 목표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표지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는 거는 베드로도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 21절은 어떻게 끝났어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 나면 22절에 여기가 진리에 이렇게 이르렀으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위선적이지 않은, 그래도 진실한, 솔직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사람들을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끊임없이 교활하게 이러진 않았지만 적어도 나의 이익을 늘 계산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믿음이 어릴 때도 그랬는데요. 근데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더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런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을 좀씩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적어도 이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아도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약간 부대끼진 않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더 사랑해야 돼, 그 부대끼는 마음이라도 있지 않으세요? 저놈은 죽었어, 이런 마음은 갖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쟤는 쳐다보지도 않아. 실제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는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지. 세상에서 만나면 서로 쳐다보지 않고 살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사랑하게 이르렀잖아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도 없다면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는 건데요.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대되는 건 잘 안 보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확대되는 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확대되고 심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나그네들의 삶의 표지예요.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서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선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표지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더 깊어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첫 번째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 얘기했던 것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진실한 관계를 가져서 더 발전해서 이제는 진짜 마음으로 사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뭘 진리를 알잖아요. 그럼 자꾸 교정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조언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해요. 요즘은 여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 여자의 성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딱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하는 게 좋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공감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공감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잘 들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좀 뭘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딱 들으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 나오겠거나 딱 대충 감을 잡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스마트폰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얘기 듣는 게 따분하거든. 그럼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때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 놓고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려고 해요. 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네가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다 알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마음을 같이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해라.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도하시게 되지 않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직 이런 데까지 이르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어린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가지고. 그럼 진짜 배기 싫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인데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소중해 보인다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누리게 되는 큰 축복이죠.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가정교회 같은 데 하시면 힘든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 초기에 하시면 다 좋아서 너무 우리 가정교회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웃잖아요. 쓱 미소 짓잖아요. 한 2년 아직 안 됐지? 좀 더 가봐. 다 그래요. 왜냐면 2, 3년이 지나면 그 사람 속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점점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가 마음으로 사랑할 때예요. 그런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교회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끊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난가? 뭐 이렇게 걱정할지 모르겠는데 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지금도 몇 명 떠오르는데요. 교회 쪽이 아니라 회사 쪽에. 뭐 떠오르는데요. 근데 전 늘 그런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부교재로 주셨다. 저희 교재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교재로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새로운 부교재가 왔군.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거 우리 배워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해요. 이 뜨겁다는 말은 말 그대로 뜨거운 겁니다. 이 표현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이에요. 말로 하지 말고, 사랑은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토탈 커미먼트, 전적으로 자신을 주는 것,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다 때우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거죠. 사실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은 저는 그렇게 들을 때가 많아요. 이제 모임을 끝내지, 이제 집에 갑시다 뭐 이런 얘기에 같이 들릴 때도 있어요. 기도해 줄게 그러고 집에 가서 한 끼 금식을 하든지 적어도 한 20분 이상 기도하면 그 말 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만 1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줄게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줄게라고 말하면 전 정말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말로 때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때야말로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자꾸 코로나 블루에 자꾸 침체된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을 주고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대면이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까지 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밤마다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 10시부터 11시까지 줌으로 어떤 가정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한 3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일단 여기는 끝내자. 그리고 딴 거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니 줌이 좋더라니까. 만약에 우리 그 패밀리하고 우리랑 만나려면 양쪽 다 1시간 정도씩은 움직여야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다시 집에 들어오면 또 1시간 걸리거든. 근데 줌으로 하니까 그냥 10시에 딱 들어와서 11시까지 1시간. 뭐 조금 넘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전 좋았어요. 솔직히요. 한 9시 되면 막 후회해요. 이걸 왜 하자고 해가지고. 근데 10시에 해서 11시 끝나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요. 몸은 지치지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는요 몸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비대면이라고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줌 쓰세요. 카카오톡, 페이스톡, 우리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거 다 안 하면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넷프 뭔가 이런 거만 보면서 영화만 계속 돌리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 블루에 오시죠. 사람은요 딴 사람을 사랑해야 자기도 살아요. 또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야말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으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보상이 늘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나에게 좋은 보상만 오지 않고 어떤 때는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고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 다시 나오는 게 또 돌아가요. 진리로. 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코로나 블루에 지금 우울해지고 재미가 없고 사는 게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들겠죠.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피차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또다시 차원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방법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본문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서부터 항상 존재한 데까지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근데 이사야서의 이 40장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신 게 40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고, 그래서 광야에 이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성경 구절 외워서 됐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세상에, 사막 같은 세상에 새기를 내고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 40장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썩지 않을 씨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로 내가 거듭났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어마무시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요, 어떤 체험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체험은 다 달라요. 아무 체험이 없는 사람도 체험이에요. 무체험이 체험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황홀한 체험을 하게 돼요. 상관없어요. 그 모두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 그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깨지고 망가진 역사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이기적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도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었는데, 또 지금도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이 잘 발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신학교 가겠다고 오거든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신학교 가면 사랑이 줄어들어요, 많은 경우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럼 성장하세요.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리가 더 깊어져야 돼요. 왜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제자훈련을 한 번 하고 끝난 사람들이 제자훈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제자훈련을 아는 사람은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한 번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걸 반복하면서 진리가 점점 깊어지고, 진리가 깊어지는 것만큼 내 삶이 변하고 내 사랑도 커가는 것을 보거든요. 제자훈련 했는데요? 제자훈련이 그런 건가요? 평생 깊어지는 건데. 그래서 진리가 깊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도 나를 또 성장시키려고 또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새로운 관계,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가끔 자주 그러는 편인데요, 잠자리에 눕잖아요, 매일 밤에. 누워서 그러면 아침부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쭉 생각해요. 제가 했던 일을 쭉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했던가를 좀 돌아봐요. 내가 그때 사랑했나? 그때 혹시 또 나 자신을 너무 드러낸 건 아닌가? 내가 혹시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 나의 동기는 정말 그 사랑이었나?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그랬나?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누워서 누가 나한테 인풋 주은 것보다 나간 게 많을수록 내가 하루를 잘 산 거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계부를 적는다면 마이너스가 난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인생 참 놀랍다. 받은 것보다 준 게 더 많아. 그럼 잘 산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럼 밤에 누워서 그러다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누구 만났는데 그를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부족한 것도 떠올라. 주님 그때 좀 나를 좀 덜 드러내고 마음을 같이 더 많이 듣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직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들 때 좀 더 사랑할게요. 매일 밤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도대체? 아니 그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산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바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험담을 벗어버리고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며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런 성장을 우리에게 시키시겠다고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확 안 나타나지만요,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집니다. 이거 수동태예요. 자라나집니다. 자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라나집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안 되는 번역이지만 그렇게 왜 그럴까요? 제가 밤낮 얘기하죠. 왜 이 수동태가 중요해? B 플러스 PP 그 뒤에 뭐가 있어요? by. 하나님이 뒤에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완성될 날이 있다고.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딴 사람을 사랑하고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기뻐지게 되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고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흥분하는 분이 몇 분 보이는 것 같아. 내 기분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다니까? 와, 여러분, 요즘은 PT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 만들어주는 사람, 복근도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 유명한 PT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유튜버들도 PT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천박하다고 느껴요. 근데 어쨌든 이 예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아주 유명한 PT가 와서 내가 몸을 당신 만들어 줄게요. 나랑 한 석 달만 운동합시다. 그러면 배에 왕자가 생길 거고요. 제가 몸 완전 싹 이 슬림 핏으로 입을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누가 했다고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막 카톡에다 막 쓸 걸. 야, 누구 있잖아. 그 사람이 나를 무료로 3개월 동안 몸을 만들어준대.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몸 만들어요. 저도 여기 그 왕자가 속에 있어요. 뭘로 덮였긴 했는데 속에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만들어지더라고요. 진짜 막 슬림핏 쫙 되고. 예? 그런 PT들이 정말 훌륭해요. 그런 사람도 올라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날 도와서 1대1로 붙어서 하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성장시키겠다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동참시키겠다고. 그냥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그런 구원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건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잘 성장하길 바라잖아요. 우리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야 성장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얘가 좀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똑같아.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까지의 에너지원을 좀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원,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험담을 벗어버리고, 이거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나쁜 에너지원이에요. 이걸 건강한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악의, 모든 기만, 위선, 시기, 모든 험담, 이게 뭔가 그러면 이건 사실 껍데기로 나타난 현상이고요. 요 밑으로 쑥 들어가 보면 요 안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뭘까요? 악의, 기만, 위선, 시기, 험담의 그 현상이고, 그 밑에 뿌리가 있어요. 이게 뭘까?
나 자신이에요. 악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딴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악의입니다. 기만은요, 나의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위선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래 안 그런데 내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입니다. 시기는요, 나보다 잘된 사람이 배가 아픈 겁니다. 험담은요, 내 열등의식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전부 자기랑 관련돼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냐면요, 이걸로 살아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마음도 들고 악의도 생기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만, 속이고 위선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살아왔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벗어버리셔야 돼. 그게 힘이야. 사실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잖아요. 그럼 쾌감이 있어요. 뒤에서 누구 뒷담화하면. 그게 그래서 직장인들은 술안주라고 그러잖아요. 직장 상사들 씹는 거 쾌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싹 속아 넘기는 거 위선. 사실 크리스찬인으로 오래 살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점점 멀어져서 이 구체적인 예를 들기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겉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굉장히 좀 싫은 단어고 난 안 그래 그렇겠지만 뿌리로 들어가 보면 이게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걸요. 그 힘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원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벗어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정결케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옛날 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엮여야 해야 돼요, 여러분. 엮여야 해야 돼요. 여기 벗어버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베드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바울도 쓰고 히브리서 기자도 쓰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쓰신 적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의 어떤 이미지예요. 벗어버려야 된다, 이 표현이.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역겨우면 벗어버리거든요. 옛날에요, 우리 대중목욕탕,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중목욕탕 있고 집에서 샤워를 못했어요, 저희 때는. 그 대중목욕탕 가면 우리 하숙생 친구들이 빨래 잘 못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입고 있다가 이제 가서 빨래하려고 이제 속옷 그걸 입고 간다고요. 근데 이제 가면 목욕탕에 꼭 써 있는 게 있어요. 빨래 금지. 그런 거 지금 우리 신세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겠지만 빨래 금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세신사 아저씨가 거기 관리하거든. 그 아저씨 안 볼 때 이제 빨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저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못 빨아. 결국은 목욕 다 해가지고 손발 다 부르텄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못 빨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제 할 수 없지.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입어야지. 입고 싶냐고.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역겨운지 알면 그걸 다시 입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기 벗어버리라는 건 그런 이미지예요. 지금까지는 그 힘으로 살았는데 그게 역겹구나. 이게 정말 하찮고 웃기는 거구나. 그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벗어버려야 될 걸 벗어버리지 않고 옛날에 그 맛을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약간 속여 넘기는 것, 약간 블러핑하는 것, 자기를 이렇게 허풍으로 쫙 좋게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것,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 그러다 결정적인 악한 마음도 막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알고 그걸 벗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걸 계속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벗어버리고 나면 그럼 에너지원이 어디 있냐고.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기 뭐라고 했어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앞장 1장 뒷부분에 나왔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 큐티라고 하는 거가 참 좀 그런 게 너무 본문의 한두 구절만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큐티는 성경 전체 속에 있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또 교회에서 너무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안 보여주니까 약속의 말씀만 찾아가지고 다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 나들목의 성도들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이 뭘 의미하나, 그 나에겐 뭘 의미하나,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주일날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벗어버리라고 그랬으면 입어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평범한 대조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벗고 입으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베드로 사도는 입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뭐 하라고요? 갈망하라고 해요. 여기 이 단어는 이 갈망하라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갈망하십시오. 영어로는 craving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desire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단어는 이 17절에 과거의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였다면 이 명사의 동사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욕망하다는 뜻이야. 예? 막 찾는 거야. 이게 이 단어예요.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에너지원을 그냥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이 바뀌면요, 음식도 땡기는 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식단을 조절해서 음식을 먹고 나면 짠 거 매운 걸 먹으면 이 혀랑 이런 데가 막 힘들어해요. 그리고 옛날에 좋았던 걸 먹으면 부대낍니다. 오히려 옛날에 안 먹었던 아주 건강한 것들을 몸이 찾고 그걸 먹으면 몸이 좋아한다는 걸 느껴요. 일종의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새로운 에너지원이 우리를 지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시는 분요 100%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안 들어가세요. 일주일 내내 설교 안 들으세요. 말씀을 안 읽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텔레비전만, 쓸데없는 미디어만 계속 보고 계세요. 그거 계속 쫓아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지고 깊어지던가요? 잘 보세요. 그거 벗어버려야 될 것과 관련된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침잠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일들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 제 자신이 대학 때 말씀 묵상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때는 말씀 묵상이 뭔지 가르치는 책도 없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노트에 적으면서 저는 이 우주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내 자리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세상이 막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도 있었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교회가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스도인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좀 남의 얘기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말씀을 crave,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드라마를 더 사모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냥 저녁에 뭐 소맥이나 먹는 거, 치킨 시켜서 그걸 더 크레이브 하실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정결케 됐다 할지라도. 그 옛날에 그 지저분한 옷을 다시 껴입는 거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지 마세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뭐 설교가 길다, 오늘도 뭐 그렇게 짧지 않네요. 설교 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부족할 수 있지만, 설교자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좀 깊이 말씀에 좀 침잠하고 묵상하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마음이나 위로해주는 이삽신부 자리 들으면서 예화나 많아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재밌는 얘기 듣고 그냥 여러분이 변하냐고요. 진리를 알아야 변한다고요. 실제로 저는 너무나 도전받는 거는,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교회, 가정교회들이 오히려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풍삼기를 다시 놓기를 하기도 하고, 풍삼초를 다시 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교회는 필사를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나들목교에서 잘 안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필사도 막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것은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죠. 가정교회가 지쳐서 점점 힘이 없는 걸 잘 보세요. 삶으로 말씀 읽기도 깊이 안 해요. 피상적으로 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같이 고민을 나눈다면, 삶으로 말씀 읽기만 가지고도 삶이 엄청나게 변화되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에너지원이라니까. 그게 우리의 신령한 젖이라니까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신령한 젖이라고 그래요. 젖. 여러분, 젖은 언제 먹나요?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먹는 게 아니고요. 애기들은요, 젖을 아무 때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드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도 드시지만 아무 때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과 풍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군 장성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풍삼기를 하면서 대부분 어린 그리스도인들하고만 했는데, 이분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인데 저랑 뭐 나이가 또 비슷해요. 그 풍삼기를 하면서 점점 친구가 돼가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은, 이분은 우리 나들목교회처럼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거 잘 모르시고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을 엄청나게 암송을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 암송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보면 자꾸 막 성경 구절이 막 튀어나와. 진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산 군인으로, 이런 고넬료 같은 군인이 있구나, 약간 감동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의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랑 만나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깊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걸 또 어떻게 이제 우리 나머지 인생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군을 섬길 것인가, 또 교회를 섬길까, 이런 얘기 같이 막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풍섬기 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 할 때 3시간씩 하는데 몸은 지치는데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PT가 되셨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퍼스널 트레이너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으라는 거 안 먹고, 훈련하라는 거 안 하고, 옛날 버릇대로 그냥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려고 아무리 애써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과거의 잘못된 에너지원을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나의 삶을 재구성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주님의 인자하신 것을 맛보았다면,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적어도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인자하시구나 하는 걸 맛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맛봤다면 맛만 보지 말고 뭐 해라? 크레이빙 해라. 욕망해라. 신령한 젖을 그냥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욕망해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 나왔던 거 생각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요즘은 그 말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그럼 그때 월드컵도 그때만 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질 않거든. 꿈이 잘 안 이루어져요.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하고서 별표 만들어가지고 느낌표 한다. 꿈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요, 진리에 기초한 꿈, 진정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진리에 기초한 진정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 꿈은 진짜 꿈은 삶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들목교회를 잘 보십시오. 나들목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 작은 꿈을 가지고 시작됐어요. 요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지만 초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어요. 나들목교회가 이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뭐 사람들 생각할지 모르고 여건 조건 생각할지 모르지만 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5개의 교회를 쪼갠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꿈을 누가 주셨나요? 제가 줬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꿈이에요. 그 꿈을 우리가 꿨잖아요. 그래서 5개로 나눠졌잖아요. 지금 어렵죠? 어려워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개인은 어떠세요? 여러분 개개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지 않으시나요?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꿈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맛이고 예수를 따르는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변변찮아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분이 아시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몫이 있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분을 경외함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멋진 삶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인생 기간 동안 하루하루 꾸준하게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